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음 찬미는 545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도 빌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
165장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고통하며 절망할 때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 집에서 지나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도 집에서 좀 있느라고 좀 힘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름 너머에 또 해가 있듯이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지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566장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가 를 부르신 후에 윤성임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옥밤이나 아침일까 복점으로 왕 울릴는지 해 돋기 전 새벽일지 주 예수님 명하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게 하고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하시었네. 언제나 깨어 늘 구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과 저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연구와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마음 열어 그 말씀으로 저희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15절부터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함께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는 장사하는 인생의 4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장사하라고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때 장사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이런저런 사업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하면 잘 되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장사하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 없는 장사하면 참 허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는 장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들은 몇 배가 되었을까요?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그래도 2배 돼서 4달란트 됐다. 아니면 1.5배 돼서 3달란트 됐다. 나는 그래도 2배 하고 또 2배에서 8달란트가 됐다. 뭐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니까 남는 장사가 됐고 어쩔 때는 좀 손해가 됐고 그러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장사하도록 요구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는 장사할 수 있는지 그 남는 장사하는 원칙들을, 법칙들을 여기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실까요? 16절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여기 했는데요. 여기 남는 장사하는 4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장사하면 남는다는 것이죠.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4가지 원칙을 여기 좀 다시 보면요. 바로 가서 즉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장사하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원칙은요. 남기고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이 우리 삶의 행동 방식이 되고 우리 삶의 원칙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는 인생, 보람차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또 무슨 원칙이 있고 뭐 이 법칙대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 지금 사는 것도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법칙들이, 원칙들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좋아하는 몇몇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이제 25년이 지난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 속에 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던 200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지요. 10년 전하고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100년 걸려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요즘에는 5년, 4년이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남는 장사하면서 살아남으려면요, 변하지 않은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원칙,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원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원칙들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남는 장사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는 장사는 장사를 했던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남는 장사했던 삶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를 하는 첫 번째 원칙은 그래서 바로 가서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로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행동하셔야 돼요. 즉시 결심하시고요, 바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높은 표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고 내일이 되면 다른 생각이 들 겁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첫 번째 원칙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가서 즉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이 순간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일로 미뤄놓으면요, 일단 하기 싫어지는 건 둘째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죠?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오늘 즉시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언제 출발합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함락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언제 그 여리고를 돌아요? 새벽에 돕니다. 즉시, 가장 이른 시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또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참 도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즉시 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결심 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록하면 그것을 훨씬 빠르게 또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적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신데요, 설교 노트 제일 위에 한 2줄 정도는 비워놓고 설교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라고 하시는지를 가능하면 색깔 볼펜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색깔 볼펜으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결심을, 나의 행동 지침을 거기 적어보는 것입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첩에 날짜를 쓰고 일기를 쓰듯이 아주 한 줄로 혹은 2줄로 간단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게 되었던,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바인더를 기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바인더에 보면 위에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적는 줄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은 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꼭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떤 기별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혹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때랑 그것을 기록해 보고 정리해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랑요, 그걸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는 것과 그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결심 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가서 즉시 실천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가서 즉시 무엇인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결심한 것을 평생 내가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중요하니까 적어도 올 한 해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위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교훈과 내일을 위한 은혜는 내일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하겠다고, 내일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일 혹은 이달 혹은 올 한 해 이렇게 계획을 결심을 하게 되면요, 당장 오늘 시작하지 않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도 돼요. 내가 올해 5kg 빼겠다.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죠. 1년 내내 할 거니까, 평생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바쁘고, 오늘은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이러니까 내일부터 꼭 해야지. 이번 주말부터 꼭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1년 내내 잘 해보겠다라고, 내가 평생 이거는 지키겠다고 결심을 필요하니까, 또 감동받았으니까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하면, 근데 내가 진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진짜 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심하고 이틀, 3일 못 넘긴 적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일을 위한 결심을 오늘 하시는 것, 평생 해보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는 것이 내가 바로 가서 즉시 무엇인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영적인 투쟁들, 오늘의 나의 영적인 그런 의무들, 내가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고,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고 투쟁하는 그것들, 그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내일을 만나를 주실 거니까, 내일은 내일의 감동과 내일의 결심을 주실 거니까 오늘을 위해 결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결심했던 게 내일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든 유튜브의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또 결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위한 결심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요, 일단은 되게 가벼워져요.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쉬워집니다. 여러분, 쉬워지면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요, 신이 나서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을 위하여 결심하는 일은 쉬워지고 가능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행동하여 남는 장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는 장사하는 그 종들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을 보면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주인이 그 종을 판단해서, 그 종과 여러 해를 보냈던 그 종을 잘 아는 주인이 그 종을 판단해서, 이 종에겐 2달란트 필요하겠다. 얘는 5달란트가 맞아. 얘는 1달란트가 맞아. 주인이 판단하여 주인의 지혜대로 준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달란트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게 마련이지요. 사탄은 자꾸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쟤는 저렇게 있네? 나는 이걸 못하네? 저 사람은 저것도 하는데? 주인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인께서 내게 그 자료를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근데 자꾸 남의 자료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상황,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차분히 말씀을 읽고 깊이 연구할 필요, 조용히 기도해야 할 필요, 평소에는 연락해도 서로 시간이 없어서 깊이 나누지 못했던 아주 마음속이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 복음 영상을 보냈을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복음 영상을 보게 될 그런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과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야, 쟤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아서 참 부담도 적고 힘도 덜 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주인께서 주신 그것으로, 내 손에 쥐어진 그 달란트로 장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사람들은 2 종류로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주도적인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마주치는 것들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별 관심이 없는 것. 오늘도 많은 것들을 보고 혹은 듣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창밖을 봐도 그렇고 길가를 다녀도 그렇고 어떤 거는 되게 관심을 끌고 어떤 것은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을 관심의 원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날씨, 사람들과의 관계, 패션, 골프, 야구, 수영, 낚시,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내 관심의 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도 또 이게 2로 나뉘어요. 이 관심의 원 안에서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내가 관심은 되게 있지만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관심의 원 안에는 있지만 영향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관심 밖의 것, 무관심의 영역이 있고요, 관심의 원이 있고 또 관심의 원 안에서도 영향력의 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 그럼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도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이 자꾸만 확장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반사적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비난밖에 없어요. 책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사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면 날씨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의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내 영향력의 원 자체가 자꾸만 줄어들게 돼요. 점점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지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나 정치, 세계 어떤 이런 것들에서 내 불행의 원인을 찾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죠. 계속 반사적인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인 삶을 삽니다. 내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은요, 정치가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내 오늘 기분이 이런 건 날씨 탓이에요. 내가 오늘 이 기분이 이런 건 그 전화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모님 탓이거나 배우자 탓입니다. 신앙 얘기를 하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면 즉각
교회, 즉 각 교단, 교단이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된다. 거기에서만 맴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일 겁니다. 확실히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죄의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나 문제 없는 단체가 있은 적이 없잖아요. 물론 문제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남는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것, 내 손에 없는 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집중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커져요. 2 가졌던 사람이 4 되고 5 가졌던 사람이 10이 돼요.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을 즉시 사용하면 그 달란트는 2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일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상황의 달란트, 사람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재물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장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는 사람들이 또 장사를 했던 3번째 방법은요, 주인께서 주신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장사하지.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파묻어둬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뭡니까? 혹은 장사 안 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장사를 한다는 게 뭔가? 내가 가진 것을요,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장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장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유익을 얻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장사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의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장사해야 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나의 필요와 그의 필요, 내가 가진 것과 그의 필요 사이에 이 교류를 통하여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물건을 가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아는 것이 장사의 기본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즐기지 마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남기겠다고 어떻게 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장사하고 싶은데요, 나눠주고 싶은데요, 도대체 제가 뭘 가진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묻는 게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를 그렇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가진 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제 가족들이, 제 이웃들이, 제 동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 필요를 보는 눈을, 그런 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장사하는 기쁨, 사람과 어우러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혼자 묵상했을 때는 그냥 막 지나쳤던 이것들이요, 나누어야겠다고, 설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사하기 시작하면 내게 이런 게 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유익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달란트가 4달란트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는 장사하는 사람이 보였던 네 번째 행동은요, 남기고입니다. 남기고. 이거는 결과를 남기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 주제는 언젠가 한 시간 좀 따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자면요, 결과를 남기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한다, 목표를 세운다, 이게 세속적인 것 같고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는 어울리지 않은 말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는 사람이었고 성심을 다하여 그것을 달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때가 참에 그 목적을 위한 시간이 참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남기는 것이 없는 장사는 장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남기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노력하는 일도 없고 그것을 이루는 일도 없어요. 어쩌다가 그것이 이루어져도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남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출발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목표를 먼저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교회에 가죠?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왜 식사당번을 합니까? 왜 꽃꽂이 봉사를 합니까? 왜 찬양대를 하고요? 왜 이런 봉사들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목적 없이 선한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실컷 좋은 일 하고요, 아무 성장이 없도록, 아무 성과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요. 아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결과로 엉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실컷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그 일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맺었음에도 남는 열매가요, 그때 그 일하면서 나 소원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했던 교회의 어떤 직원애가 남고, 사람에 대한 오해, 일에 대한 어떤 오해들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나눈 장사하는 삶의 4가지 원칙,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원칙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가서 즉시 행동하라는 원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그것에 집중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장사하여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원칙이었고요. 마지막 4번째 원칙이요,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하여 즉시 실천함으로 남는 장사하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들을 함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즉시 행동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여 지금 가진 상황과 사람, 여건을 통해 일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장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함께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째 기도 제목은요, 남기고
목적을 달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 기도가 마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신뢰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의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달란트가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로 되는 달란트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함으로 감사하여 그것으로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배나 4배나 8배나 남는 장사하는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어 있는 이때라도 저희들 장사할 거리를 찾게 하시고 장사함으로 하나님 남기는 한 날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밝은 아침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